시온 찬양대 신략단 찬양 감사합니다. 연휴를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출타하고 흩어지고 우리가 주일 성수가 쉽지 않았는데 그래도 주일을 성수하고 또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 신략단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의 노예 사냥꾼들이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체포하여 잡아다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팔았습니다. 노예 사냥꾼들이 아프리카에서 많은 노예를 잡아서 노예선에 태워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중에 영국 군함에 의해서 납포되어지는 노예선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영국 군대가 노예선을 납포해서 그 노예선에 수백 명의 노예들을 보는데 그 가운데 몇 살 되지 않는 어린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군함 안에서 군목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그 어린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자기 집에 데려가서 양자를 삼아 길렀습니다. 30년이 지난 나이지리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취임하는 목사님은 사무엘 크로우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 크로우더 목사님은 성서학자였고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이분이 나이지리아 교회에 취임하면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30년 전에 노예로 붙잡혀서 노예선을 타고 가다가 믿음의 보호자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집에 가서 저는 양자가 되어졌고 오늘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소개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가 믿음의 보호자를 만나서 목사가 되어졌고 나이지리아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동화 작가 안데르센을 잘 압니다. 이 안데르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인도의 겐지스 강을 건너 보았고 유럽의 알프산도 넘어 보았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린 아이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어린 아이라고 생각했던 안데르센은 어린 아이에 대한 많은 동화와 노랫말 그리고 글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의 소중함, 어린 아이의 순전함, 어린 아이의 깨끗함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기업이고 멸관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교육학교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총회의 교육학교 50%가 넘게 교육학교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하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교육학교가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광주의 대표적인 광주중앙초등학교가 1970년대에는 전체 학생 수가 4,6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체 학생 수가 17명. 올해는 입학생이 한 명도 없다고 뉴스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교도 줄고 교육학교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둘째는 부모가 자녀의 신앙교육에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부모까지도 자녀들의 학교와 학원으로 교회 생활이 뒷전으로 물러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끝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녀
한 살이라도 더 어렸을 때 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자녀가 성장해서도 늙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건강하게 양육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였습니다. 올해는 우리의 자녀의 영혼과 마음, 육신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보살피고 양육해야 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자식 사랑이 유별난 민족이 두 민족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민국, 한국 사람이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과 유대인의 자식 사랑은 유별한데, 그러나 유대인과 한국 사람의 자식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자식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식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보다는 성공하는 자녀로 만들려고 하는 욕심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오직 성공하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온 걸 다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 양육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복 주실 자녀로 만들어야 합니다.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잘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배워서 남주냐?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성공해야 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 다 죽게 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모세를 숨을 죽여가면서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소리가 커지게 되므로 이제 숨어서 양육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이때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누워서 나일강 상류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애굽의 공주가 그 아이를 발견하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양자를 삼습니다. 이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데, 유모를 구해야 되는데 젖이 나오는 여인을 찾아오라. 그때에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져서 애굽 왕실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유모로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어머니는 그 모세에게 유모로서 양육하지만, 그러나 너는 히브리 백성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성장하는 모세가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나가 아이를 낳고 젖을 떼자 엘리 제사장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맡겨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양육받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자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수님이 어렸을 때 예수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많은 곳에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아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성경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나를 세상에서 찾았습니까? 하나님 집에 오셨으면, 교회에 왔으면 내가 여기에 있는 줄 알 것인데 왜 밖에서 나를 찾으셨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를, 우리 교회 학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육신만 건강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잘 양육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영혼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영육이 강건할 수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자녀를 지혜롭게 양육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차려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아이 예수님이 지혜가 차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동물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날짐승들에게는 날아갈 수 있는 날개를 주었고 들짐승들에게는 강한 이와 뿔을 주었습니다. 물고기들에게는 뭘 주었습니까? 물에서 뜰 수 있는 부레와 헤엄을 칠 수 있는 찌르노미를 주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날 수 있는 새들을 보고 저 날개는 왜 우리에게 없는가? 강한 짐승들을 보고서 왜 저 들짐승들은 저 뿔과 이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저게 없는가? 물고기를 보면서 물고기는 부레가 있고 지름이가 있어서 물에서 뜨는데 왜 우리는 그게 없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특별한 걸 주었다. 날개 가진 새보다 더 높이 날 수 있고 뿔을 가진 짐승보다 더 강한 힘이 있고 지느러미 물고기보다 더 빠르게 물에서 달릴 수 있는 지혜를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새들 날개보다 더 빠르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들짐승의 강한 뿔과 이보다도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물에서 지느러미를 가지고 헤엄치는 물고기보다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혜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도 요셉과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있어서 그들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무식한 남편과 가난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낸시는 아들에게, 링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준행하라. 교회 생활을 잘 하라. 훗날 링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존재의 모든 것은 어머니가 내게 유산으로 물려준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링컨은 고백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믿음이요 새벽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뜻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놀랍게 쓰실 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해도 이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배우고 주일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 생활을 잘 해야 된다. 이 교회 생활이 너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심리학에서 아이들이 6세까지 성품, 지혜, 기질 등 95%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출산해서 6세까지 아이의 어떠한 인간이 될 수 있냐 하는 것이 95%가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95%의 결정의 역량의 90%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은 부모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배우는 스승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가장 사랑을 느끼는 연인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이 스승 부모, 연인 부모, 부모에 의해서 90%가 좌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신앙, 부모의 인격은 우리 자녀에게 90%를 좌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부터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생활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다 동의합니다. 유대 민족은 부모가 자녀를 성경과 탈무드로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 교육과 주입식 교육에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인가? 성경과 탈무드를 가리키는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벨상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유대인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과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짓지 않는 큰 집과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습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부귀영화를 같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고 우리는 여호와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될 것이며 복 있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셋째는 은혜로 양육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은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잘 기르고자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를까? 그래서 헬라의 유명한 교육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를 언제부터 교육을 시켜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사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 겨우 2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가 말하기를 2년 늦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참된 교육은 모태로부터 시작합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했을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잉태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세례와는 또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이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을 잘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방관하였습니다. 엘리의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 내 자식들을 방관하는 너를 보니 내 집이 영원하리라고 말했던 것들을 취소하겠노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너의 자녀까지 내가 경멸하고 버리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자녀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존중하게 여기지만 여호와를 경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까지도 경멸해 버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동시대에 같은 성전, 같은 교회에서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며 신앙생활을 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대, 같은 성전에서 교회 생활을 잘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버림받아 죽었습니다. 장로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깔병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형 사렐은 교회에서 치리를 받고 쫓겨나 버림을 받았습니다. 같은 형제가 하나님 교회 생활을 잘했고 하나님 교회 생활을 잘못했습니다.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1985년부터 오크우드 암 전문병원을 세운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원종수 박사입니다. 이 원종수 박사가 암 전문병원에서 1980년대, 90년대 암 환자 60%를 치료했습니다. 미국과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원종수 박사의 암에 걸리지 않으려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 암 환자들의 교과서처럼 다 읽혀진 책입니다. 그 책에서 원종수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암이 발병하는 첫 번째 원인은 스트레스이고 두 번째 원인은 술과 담배, 음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종수 박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너희 몸을 너희가 더럽히지 말라.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질병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날마다 암세포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를 잡아먹는 NK세포가 백열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열구가 강해야만 우리가 암과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열구를 강하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원종수 박사가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건강관리를 잘해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로 알고 너희 몸을 잘 관리해라.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 음식과 운동 관리를 적당히 잘 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는 너희가 신앙 관리를 잘해야 한다. 신앙 관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원종수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뭐냐? 감사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감사는 축복의 결론입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의 완전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완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부터 내 자신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관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교회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마음대로 안 된 것이 자녀 교육과 양육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30년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 어거스틴이 30년 동안 방탕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30년을 눈물로 기도했더니 암브로시스 교부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그 어거스틴이 30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성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니카처럼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전에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예배드리신 남문 가족 여러분, 자녀와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며 멸관입니다. 건강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데 사무엘처럼 성전에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전에서 교회 생활을 잘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 교회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오늘 또 눈물로 기도하고 응원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교회 교회학교 자녀들이 장차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열방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으로 사무엘처럼 성장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녀와 교회학교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이며 멸관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자녀를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 교회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응원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이다. 아멘.